라도 하나님은 멀리하진 않았는지, 하나님의 눈길을 외면하진 않았는지, 그런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뜨거운 따뜻한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할 때 깨달아진다면 감사함으로, 그리고 오늘 예배를 인도하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커넥트 워십 찬양팀, 또 오늘 대표기도를 맡은 원종우 형제,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 그리고 목장 성경 공부 모임을 인도하는 우리 목자들, 부목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오늘 마지막 주제는 성품의 주제 온유입니다. 온유. 함께 이 시간 같이 한 3, 4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을 돌아봅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우리가 여기까지 지내오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사건들 속에서, 상황들 속에서 지칠 때도 있었고, 힘들었을 때도 있었고, 화가 났을 때도 있었고, 낙심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였지만 그러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내 성격대로, 내 좋지 않은 성품으로 인해서 하나님, 때로는 관계가 깨어지고 또 상황이 악화되고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혹시 오늘 이 자리에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리의 모습들, 죄악들, 잘못된 모습들, 행동들, 마음들 주님께 회개하며 나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돌아보건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아니었다면 이 자리에 설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감사하며 또 기뻐하며 또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함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디모데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고백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지는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순서를 맡은 커넥트 워십 찬양팀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준비한 귀한 찬양을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뜨겁게 열정 있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표기도를 맡은 우리 원종우 형제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할 때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함께 고백되어지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유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 함께 하시사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성품, 온유에 대한 성품을 우리로 하여금 갖게 또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장 성경 공부 가운데서 함께 하시사 우리 사랑하는 목자단 귀한 인도와 섬김을 통해서 우리 목장들이 건강하게 또 풍성하게 은혜와 사랑과 교제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디모데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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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부드러운 마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실 불금에 누가 예배 드리고 싶겠습니까? 물론 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진짜 뭔가 나의 시간을 드린다는 게, 예배 자리로 나오고 싶다는 그 마음이 여러분들 통해서 느껴지는 것 같아서 저는 디모데 공동체가 정말 부드러운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을 할 때 온갖 잡생각들을 다 버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기적인 마음이나 모든 욕심들을 버리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다시 찬양하실게요. 나의 모습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리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여러분 추우시죠? 추우니까 다 같이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박수치며 뜨겁게 찬양하실까요?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다시 한번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날 이끄심을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우리 목소리로만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다시 한번 오셔서 다스리소서. 할렐루야. 주님께서 이곳에 오셨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주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굳게 하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그렇구나 주님,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아버지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고해진 나의 마음을, 돌처럼 굳어진 나의 마음을 주님께서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고 나의 모든 이기적인 생각과 욕심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찬양하실까요?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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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다시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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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목소리 높여서 고백하실까요?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예배 자리, 기도로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저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를 돌봐주셔서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그 돌보심을 잊고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옴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저희는 연약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순간이 예배의 자리임을 잊고 선하지 못한 언행과 마음을 가지고 세상과 타협하며 하나님께 등 돌리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 없이 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에 등 돌려 죄를 짓는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희 디모데 공동체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서로에게 집중하며 정죄하기보다 함께 주님을 바라보며 서로를 사랑하고 한마음 한뜻 되어 주님께 나아가고 자기중심적인 사랑이 아닌 저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에게 흘려보내는 빛의 자녀들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공동체 안에 마음이 힘든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세요. 주님께서 그들의 힘든 마음과 힘든 상황에 공감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위로를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에게 그 고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 주님과 함께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현재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세요. 전쟁으로 인해 소비되고 희생되는 개인의 아픔과 고통을 그들이 느끼는 울분과 분노를 하나님 헤아려 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실 김인 목사님과 그 말씀을 들을 저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듣는 저희에게 마귀가 틈을 타 방해하지 못하게 도와주시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듣고 간직하여 각자의 삶에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받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같이 오늘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두 구절이니까 짧은 구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잘 지냈어요? 날씨가 갑자기 서늘해졌잖아요. 이렇게 가을이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날씨가 이렇게 선선하고 이렇게 좋은 날씨는 이렇게 미네소타에서는 사실 금방 지나가는 날씨인데 이럴 때 우리가 더 개인적인 여러 가지 사색의 시간들도 참 너무 필요한 것 같고 또 좋은 분들과의 만남도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디모데에서 이번에 이번 주 수요일부터 시작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기도 파트너 사역이 있습니다. 아마 새로 오신 분들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기도 파트너 사역은 우리가 코로나 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해마다 한 번씩 하게 되는 사역인데 2명, 3명씩 짝을 지어드려서 같이 함께 삶을 나누게 하고 신앙을 나누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을 나누는 그런 참
참 좋은 교제 또 만남의 시간입니다. 코로나 때 사실 이렇게 해서 우리 디모데가 잘 버텼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코로나 지체들이 지치지 않고 그래도 또 좋은 친구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신앙적인 교제를 통해서 서로 함께 좀 붙잡아 줄 수 있었던 그런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도 파트너 아직 혹시 신청을 하지 않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래도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신청하셔서 우리 중보기도 부장을 통해 가지고 꼭 잘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첫 번째고, 또 두 번째는 지난주에 광고 드렸듯이 DTS가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인데 DTS는 말씀 훈련이죠. 기독교 에센스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과 한 10주 정도 이제 주일날 2부 예배 마치고 1시부터 3시까지 10월 20일부터 저와 함께 나눔을 갖고자 해요. 기독교 에센스, 기독교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나 굉장히 뿌리가 되고 이 뿌리가 우리가 잘 다져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직 신청하지 않는 친구들이 있다면 12명이 선착순이니까 꼭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품, 이제 우리가 9번째 시간 온유인데, 자 여러분, 온유에 대한 성품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온유는 뭐가 여러분 생각나세요? 온유하면 뭐가 생각나죠? 사전적인 정의론이 다음과 같아요. 한번 보여주시면 따뜻할 온자와 부드러울 유자를 써요. 온유의 성품은 사전적인 정의로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 이게 바로 온유라고 할 수가 있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 저 사람 굉장히 온유한 사람이야 그러면은 저 사람 굉장히 따뜻한 사람이야. 저 사람 굉장히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온유에 반대되는 그런 성품은 뭘까? 온유의 반대는 뭘까요? 그러면 반대로 따뜻함의 반대가 차갑다, 부드럽다의 반대가 딱딱하다, 차갑고 딱딱한 사람이다, 이렇게도 할 수가 있는데, 그거보다는 온유의 좀 반대에 조금 더 가까운 부분은 저는 분노라고 생각이 돼요. 분노하는 거. 분할 분에 성낼 노자를 쓰는데 성내고 분한 거. 그 왜 있잖아요. 욱하는 마음 있잖아요. 갑자기 욱하는 거. 참지 못하는 거. 성을 내는 것. 요즘에 많은 사건 사고 가운데 하나 중에 원인이 바로 분노를 참지 못하는 경우로 인해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심지어는 분노 조절 장애라는 증상도 있잖아요. 분노 조절 장애, 참지 못해서. 우리가 참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지금 이 중동의 사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레드라인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레드라인이 서로 이제 어느 정도에 넘어서는 안 되는 한계선이라는 게 바로 레드라인이라는 단어의 뜻인데, 이 레드라인을 서로 넘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 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건드려서는 안 되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그 선을 넘어가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선을 넘고 있고, 레바논이나 또 이란이나 또 무장단체인 하마스나 헤즈볼라 같은 이런 단체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 선을 그어놨는데 넘어버리니까, 그래서 이게 마치 피해 복수라고도 얘기를 하죠. 중동 분쟁을 향해서 피해 복수다, 서로. 이게 무장단체와 무장단체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와 나라 사이가 문제가 생기면 이거는 말이 달라지잖아요. 이런 거죠, 이런 거. 근데 이게 꼭 비단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적용이 되는 거죠. 우리도 나름대로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선이 있잖아요. 내가 설정해 놓은 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누군가가 그 선을 넘어올 때, 레드라인을 넘어올 때, 그때 우리는 분노하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는 건들면 안 되는데, 여기까지는 내 자존심의 영역인데, 근데 상대방이 그 자존심을 너무 쉽게 넘어버린단 말이에요. 분노를 유발하게 하는 경우, 그때 온유한 마음을 참기가 너무 어려워지죠. 온유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때 막 이게 성질이 나오고 갑자기 욱하는 마음이 나오고 그런 부분이죠. 자,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름보다 오래 기억되는 성품이라는 책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 이번 성품 시리즈를 가지고 온유에 대해서 이 장경철 교수님이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굉장히 와닿아요.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온유는 삶의 수많은 사건들을 받아들이는 성품이다라고 했어요. 삶의 수많은 사건들을 받아들이는 성품이다. 받아들인다.
수많은 사건들을 받아들인다. 온유는 하나님이 현재 벌어지는 사건의 고삐를 쥐고 계심을 인정하는 성품이다라고 그랬어요. 자, 이런 내용을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좀 나누고 싶은데, 먼저 온유는 삶의 수많은 사건들을 받아들이는 성품이다라고 했어요. 삶의 수많은 사건들을 받아들인다. 우리가 삶에서는 많은 사건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죠? 삶에서 정말 스펙타클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책을 보니까 여기서는 사건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자극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자극. 삶에서 수많은 우리에게 자극이 있어요. 자극. 그 자극들을 온유는 수용하는,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수용, 환대라는 단어까지도 쓰더라고요. 그 자극들을 내가 기꺼이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수용할 수 있다라는 성품이에요. 수용한다. 심지어는 그것을 환대한다라는 단어까지. 환대. 그게 온유의 개념입니다. 환대. 그 자극들을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자극이 닥치면 어때요? 갑자기 움츠러들지 않아요? 그리고 뭔가 조금 그게 더 나가면, 아까 얘기한 레드라인을 넘어버리면 그게 이제는 분노로 연결이 돼가지고 뭔가 갚아줘야 될 것 같고, 뭔가 이거 여기까지 넘어온다고? 이러면서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극을 수용하고 심지어는 받아들이고 환대한다. 이 온유라는 성품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어떤 게 생각이 나냐면, 여러분, 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무가 사람은 아니지만 나무를 보면은 굉장히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나무는 수많은 자극들 속에서도 나무는 늘 흔들림 없어요. 늘 그 자리를 가만히 지키고 있는 게 나무잖아요. 비바람이 몰아치더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무는 늘 그 자리를 꿋꿋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수용하는 거예요. 그 자극을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나무가 그런 것 같아요. 나무는. 요즘에 우리 미네스타 하면은 가을이 너무 예쁜데 지금 이제 단풍 계절이잖아요. 이 단풍 나뭇잎이 어떻게 생기는가, 왜 생기는가를 저는 잘 몰랐는데, 그래서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좀 한번 찾아보니까 이런 심오한 의미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단풍이 왜 단풍이 되는가? 나무 입장에서는 이 단풍을 통해 가지고 겨울을 보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뭇잎 색깔이 녹색인 이유는 평상시에 나무가 햇볕을 잘 받아들이고 광합성을 통해 가지고 또 수분을 통해 가지고 뿌리에서 줄기에서 나뭇잎까지 물을 연결해 주다 보니까, 그래서 나뭇잎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엽록소가 살아있고 그러다 보니까 녹색으로 변하다가 날씨가 추워지고 햇볕이 많이 사그러들고 그러면서 뿌리에서 줄기에서 연결되는 그 물이 끊긴대요. 그러면서 엽록소가 사라져버리고 여러 가지 색깔들, 색소들이 이제 눈에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뭇잎이 나중에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나무가 겨울을 보낼 수 있는 수분을 스스로 이제 벌어들이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나뭇잎을 잎을 통해 가지고 수분을 다 골고루 공급했는데 겨울에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그렇게 한다. 굉장히 심오한 의미가 있더라고요. 단풍 보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와 아름답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이 나무의 성품을 보면서 단풍을 보는 것도 참 의미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양희은 씨라고 아세요? 양희은? 여러분 잘 모를 것 같은데, 이럴 때 또 제가 옛날 사람이 드러나긴 하는데, 사실 저보다도 훨씬 오래된 사람이 우리 마영찬 장로님 너무 잘 아실 것 같은데, 양희은 씨라고 그 가수, 지금은 71살 되시는 분이세요. 그 우리나라의 정말 주옥 같은 노래, 아침 이슬, 상록수 이런 노래를 부른 분이세요. 최근에 제가 이분이 쓴 책을 한 권 읽었는데, 이분 하면은 이런 유행어가 참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러라 그래, 그러라 그래. 이 책 제목이 그러라 그래, 그러라 그래요. 그러라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러라 그래. 굉장히 담백한 책이에요. 책을 보니까 에세이집인데 여러 가지 이제 토막토막 일상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참 유머러스하게 잘 풀어낸 그런 에세이 글인데, 이 양희은 씨에게도 여러 가지 자극들이 있었더라고, 삶에서 찾아오는. 왜냐, 너무 이른 시기에 연예계에 데뷔를 한 거예요. 이분이 이제 70살인데 벌써 연예계 생활한 지 50년 가까이 된다고 해요.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이분은 잘 그것을 잘 자극을 견뎌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마음속에 이런 거예요. 그러라 그래. 그럴 수 있지. 이게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렇게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보니까 10대 때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나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나이가 30 되었을 때 암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3개월밖에 못 살 것 같다라는 그런 판정도 받기도 했었어요. 그런 과정을 잘 견뎌냈던 거죠. 그러면서 삶에서 배운 지혜, 그러라 그래. 어떻게 일일이 자극들을 다 반응하고 받아들이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러라 그래. 이게 온유의 성품인 것 같아요. 저는 모든 자극들을 수용한다, 환대한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오늘 본문을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은 에스겔 36장 26절 27절 말씀인데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읽어봅시다. 자, 26절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7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보세요. 에스겔서는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는 말씀이 바로 에스겔서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 있다가 다시 회복시키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하셔놓고 유다가 멸망하게 하셔놓고 왜 하나님께서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보내게 하시고 그들을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로워서 그랬을까요? 그들이 잘해서 그랬을까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인자하시고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이시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이 땅 가운데 거룩하게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이 본문 바로 앞구절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귀환시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고국 땅으로 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땅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들이 원래 그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빚어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26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이렇게 나와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이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영과 마음이라는 단어가 한 구절에 같이 드러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게 관용적인 표현인데 인격, 인성, 성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 영과 새 마음을 준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품을 하나님께서 빚어가신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26절 다시 보면 처음에 뭐라고요? 굳은 마음, 굳은 마음.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마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새 영과 새 마음을 통하여서.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는 잘 알 수가 없는데 아마 오늘 성경책을 가지고 오신 분 혹시 있나요? 성경책을 가지고 오신 분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게 보통 관주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우리 그 있잖아요. 논문 쓰면은 그 뭐라 그래야 그 뭐라 그러지? 그거를 색인이라고 그래야 되나? 색인. 그게 있잖아요. 보면은 여기서 굳은이라는 것은 이 색인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돌이라고 되어 있어요. 돌. 영어 성경에 나와 있는데 보니까 스톤이라는 단어가 있죠. 세 번째 줄에 스톤, 굳은. 이 굳은이라는 단어를 이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로는 에벤이라는 뜻이에요. 에벤. 에벤이 히브리어로 돌이라는 뜻이거든요. 에벤에셀 여러분 아시죠? 에벤에셀 많이 들어봤죠? 도움의 돌이에요. 도움의 돌. 에벤이 돌이라는 뜻이에요. 돌. 굳은이라는 게 돌이라는 단어로 해요. 그런데 부드러운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지금 영어 성경을 보니까 가끔 성경을 보면은 이게 성경의 원래 원어인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제대로 번역하지 못한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가 이번 경우더라고 보니까 원래 사실은 우리나라 말에는 부드러운이라고 번역을 해서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면 그냥 스톤, 굳은 그리고 플래시라고 되어 있고 부드러운을 그냥 넘어가 버렸어. 플래시라고 되고 있어. 사실 그게 아닌데 부드러운이 무슨 의미냐면 이게
히브리어는 빠사르라는 단어, 빠사르. 이게 고기라는 뜻이에요. 고기. 우리가 아는 그 미트, 고기. 그러니까 돌은 굳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은 고기와 같은 마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굳은 마음, 돌과 같은 마음은 이해가 잘 되시죠? 돌처럼 굳어있는 마음을 제거하신다라는 거예요. 돌처럼 굳어있는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 고기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유가 뭘까? 27절 다시 한번 보세요. 27절에 보니까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라고 그래요. 여기서 이제 새 영은 하나님의 영을 말해요. 아까 보는 새 마음과 새 영은 좀 다른 단어예요. 새 영은 하나님의 영을 그래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빚어가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빚어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돌처럼 굳은 마음을 제거해버리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로 하여금 갖게 하신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케 하기 위해서. 자, 정리해보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온유의 성품을 갖게 하시는가? 왜 하나님이 온유의 성품을 우리로 하여금 갖도록 말씀하시는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우리의 시선이 있게 하시기 위함이다. 이게 바로 온유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온유의 의미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성경에는 직접적으로 온유한 사람을 2명 거론하는데 성품이 온유하다고 기록된 사람, 성경에 보면은 이 사람의 성품은 온유하다라고 기록된 사람 딱 2명이 나오는데 구약에 1명, 신약에 1명이 나와요. 그 중에 구약에는 누구냐 하면 모세가 나와요. 모세. 여러분 민수기 12장 3절 말씀 한번 보세요.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더 온유함이 더하더라. 모세는 굉장히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온유하다. 한 명이 더 있는데 마태복음 11장 29절이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온유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온유는 앞서 부드럽고 따뜻한 성품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모든 사건, 자극을 수용하고 환대하는 성품이다라고 했어요. 여기까지 우리가 이해가 됐어요. 그러나 그게 다일까? 과연 그게 다일까? 이거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어요. 모든 일에 늘 그러면 따뜻하고 부드러운가라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마땅히 우리의 성품으로는 따뜻하고 부드러워야 되는데 모든 자극이 올 때, 사건이 들어올 때마다 우리는 마음속으로 우리의 속사람은 늘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게 온유의 성품이 맞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럴 수 있지, 그러라 그래. 근데 그게 다일까? 그게 다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성품을 가만히 봐보세요.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르기도 했었겠죠. 그러나 모세의 성품 가운데 우리가 생각에는 단지 따뜻하고 부드러운 성품만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그에게는 강력한 리더십이 있었어요.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불의를 저지르는 이들이 있을 때 모세는 그럴 수 있지, 에이, 그러라 그래, 이러지 않았어요. 그는 아주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그것을 그는 때로는 재판하기도 하고 때로는 심판을 하기도 하고 벌을 주기도 했어요. 대표적인 사건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40일 동안 10계명 돌판을 받아가지고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새를 못 참고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보고 모세가 불같이 화를 냈잖아요. 그 10계명 돌판을 깨트렸어요. 너희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어떠셨나요?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세요. 맞아요.
예수님 정말 따뜻하신 분이셨어요. 부드러운 분이셨어요. 어린아이들과 함께 하시고 가난하고 연약한 이들 곁에 늘 예수님은 계셨어요. 그러나 때로는 예수님도 때로는 불의를 참지 못하셨어요. 대표적인 사건이 성전을 청결한 사건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장사하고 매매하고 물건을 사고 파는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셨어요. 그리고 때로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향해서 율법을 들이대면서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셨잖아요. 자, 그러면 이 온유의 성품이라는 것이 단지 따뜻하고 부드러운 성품만을 가지고 있을까?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온유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뭐란가 한번 봐보세요. 한번 다음 장을 넘겨보시면 온유라는 단어는 여기 이와 같아요. 프라우스라는 단어죠. 프라우스. 이 프라우스라는 단어가 야생 동물의 성품에서 기인한 단어라고 해요. 그래서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이 신학자는 이렇게 썼죠. 프라우스에는 온순함이 있으나 온순한 배후에는 뭐라고요? 강철과 같은 힘이 있다. 강철과 같은 힘이 있다. 온유함의 배후 속에는. 야생동물, 여기 보면 말을 지금 그림을 띄워놨는데 여러분 말 같은 경우는 어때요? 말은 길들여져 있으면 굉장히 온순한 동물이에요. 그러나 길들여지지 않으면 굉장히 난폭한 동물이 바로 말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이 프라우스라는 단어가 바로 길들여져 있는, 통제함을 받는 그런 단어에서 기인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온유라는 단어의 뜻은 무슨 의미냐면은 주인에 의해서 길들여져 있는, 그러나 모든 게 주인의 안에서, 주인의 뜻 안에서 길들여져 있는, 통제되어 있는 온유함을 가지고 있지만 그 속에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이게 바로 온유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모세나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온유함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마찬가지죠. 모세도 자기의 성질대로 한 게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통제함 안에서 그는 온순함이 있었지만 그 속에는 강력한 힘이 있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 안에서 불의를 볼 때는 강력하게 외치는 분이 예수님이셨다. 온유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단순히 따뜻하고 부드러운, 유약한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온유라는 단어는. 사실 우리가 지금 뭐 온유라는 성품이 굉장히 나이스하고 이래 보이지만 사실 예수님 당시에는 온유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치욕적인 단어였었대요. 그 당시에는 온유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 사람, 저 사람 온유해, 이런 의미를 쓰는 경우에는 굉장히 그 사람을 낮게 보는 그런 거였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막 전투적인 사람이 굉장히 인기받고 막 이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것이었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온유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길들여져 있는. 자, 그런데 우리가 말씀 하나 더 보면 아까 마태복음 11장 29절을 봤는데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그러면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하셨어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온유한다라는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하셨을까? 사실 이 11장 29절 말씀 그 앞에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당시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그냥 단지 무거운 짐을 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그 율법의 어떤 계명에 의해서 완전히 억압되어 있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얘기했었던 그 율법에 대한 계명에 의해서 또 로마의 압제와 박해에 의해서 억눌려 있는 그런 정말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멍에,
여기서 멍에라는 단어를 좀 집중해 봅시다. 멍에가 뭔가? 멍에. 그래만 한번 띄워주시죠. 멍에는 이렇습니다. 멍에. 혹시 이걸 본 적 있어요? 멍에를 본 적 있어요? 시골에서 혹시 소 이렇게 보면은 뭐 우리가 소를 뭐 소는 여기 뭐 동네에서 볼 수는 있지만 시골에서 이렇게 소를 이렇게 하는 경우는 드물잖아요. 이 멍에는 이런 거예요. 소에게 이렇게 멍에를 끼우는 거예요. 근데 이 멍에는 뭐냐면 단지 그것을 어떻게 짓누르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주인의 말에, 주인의 명령에 그것을 따를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바로 멍에의 의미예요. 멍에를 지운다라는 것은 주인의 말에 순종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의미의 첫 번째 개념이에요. 나의 멍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끔. 또 한 가지 더 의미가 있는데, 멍에는 지금 그림에서 보듯이 멍에는 혼자 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멍에는 쌍으로 같이 지는 거예요. 서로 함께 지을 수 있게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멍에를 내가 너와 함께 지겠다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라. 너의 그 길을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겠다. 그것을 내게 배우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 권위를 보면 영적 권위가 뭘까? 영적 권위. 영적 권위란 단지 무섭고 강력하고 이런 권위가 아니에요. 강함을 가지고 있지만 그 안에는 부드러움이 있어요. 부드러움을 가지고 있지만 그 안에는 강함이 있어요. 그게 영적인 권위라고 할 수가 있죠. 영적 권위. 우리 예수님께서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셨어요. 영적 권위. 부드러움 속에 강함이 있는 영적 권위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 8복의 말씀을 하셨는데 8가지 복에 대한 말씀은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온유예요. 마태복음 5장을 보세요. 5장 5절 말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했어요. 8복의 말씀 가운데 하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여기서 땅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온유는 주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주님께 우리가 거해 있을 때,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우리 속에서 나올 수 있는 성품이 바로 온유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의 온유를 너희가 배우라. 예수님을 닮아가라라고 하시는 것이죠. 때로는 살면서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속에서 여러분에게 오는 자극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저는 이 온유한 성품을 생각할 땐 가장 먼저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내려놓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나 자신을 비운 내 자신의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는, 우리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나는 비우고 예수님께로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 속에.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내가 온유함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간과 사건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때로는 그것을 환대할 수 있는, 그러라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러나 단지 나약하고 유약한 게 아니라 그 속에는 정말 강함이 있는, 영적인 권위가 있는 하나님 안에 거하며 그것을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품으로 더욱더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한번 여러분 마음에 새기며 같이 함께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정말 맞죠? 약할 때 강함 대신에. 그 온유라는 게 단지 약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함 속에서 강함이 있다. 프라우스. 근데 중요한 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길들여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길들여져 있는 성품이다, 온유는. 그게 진짜 온유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디모데 지체들이 다 온유한 성품을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때로는 부드러워야 돼요. 따뜻해야 돼요. 그러나 정말 불의가 있을 때 그냥 있는 것은 온유가 아니에요. 소리를 낼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강한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외쳐야 돼요. 이것은 잘못이다. 이것은 불이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합시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은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우리 다시 고백해 볼까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은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 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시네. 나의 빈잔을 채워 주 나의 모든 것. 주 나의 모든 우리 다시 고백합시다. 십자가
함께 나눈 말씀 가운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혹시 어떤 단어가 생각나시나요? 아니면 어떤 마음의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사실 여러 성품 가운데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갖고 싶은 성품이 온유거든요. 온유. 따뜻하고 부드러움 속에서 가지고 있는 영적인 권위, 강함. 그런데 결국 이 모든 것을 고삐를 쥐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그게 온유의 성품이라고 했어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연약한 내 마음 가운데 온유의 성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성품을 예수님 닮아 온유의 성품으로 나를 빚어가셔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을 바라볼 때 온유한 마음으로, 온유한 사람으로, 그러나 때로는 정말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이 땅과 때로는 맞설 수 있는 용기도 나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이렇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설교 초반에 나눈 것처럼 중동 지역을 향해서 우리 함께 이 시간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좀 길게 기도합시다. 첫 번째는 온유의 성품을 가지고, 두 번째는 중동 땅을 위해서 하나님 중동 지역의 다툼과 분열의 영보다는 사랑과 화해와 평화의 영이 임하게 해달라고, 그들로 하여금 온유의 성품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같이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이 성품을 하나님 우리가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온유의 성품을 정말 입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내가 설정해 놓은 그 선으로 인해서, 레드라인으로 인해서 나의 기분대로, 나의 성격대로 나의 화를 참지 못하고 분노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별거 아닌 일에 하나님 내가 흥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정말 별것 아닌 일에 내 자존심을 꺾어가면서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오늘 이 시간 온유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유의 성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시는 말씀을 따라 그 멍에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과 함께 그 멍에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곁에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삐를 쥐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길들여져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데는 지혜롭게 하시고 악한 데는 미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중동 지역을 향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하고는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 저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평화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온유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툼과 갈등과 분열보다는 사랑으로 화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를 사랑으로 보듬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용하게 하시고 환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이 땅이 되게 하시고 이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땅을 빚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백성들을 빚어주시옵소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하나님과 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온유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아가는 온유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행여나 내 마음을 괴롭게 하는 이가 있어서, 내 마음을 어렵게 하는 이가 있어서 여전히 내 마음이 굳은 마음으로 닫혀있다면 이 시간 그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부드러운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드러운 마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드러운 마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을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이시여 내 안에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온유의 성품으로 바꿔주시옵소서. 빚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온유하기가 어렵습니다. 참 온유한 성품을 갖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정말 작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별거 아닌데 이렇게 우리의 자존심은 이렇게 너무 강하고 굳은 마음으로, 돌과 같이 굳은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요.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처럼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 이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로 하여금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유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모든 사건과 자극이 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성품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나 그 약함 속에는 영적인 강함을 가지고 고삐를 주고 계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분열과 갈등과 전쟁과 싸움으로 피해 복수로 물들여져 있는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고, 사랑의 영으로, 화평의 영으로, 온유의 영으로 이 땅을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고 기적은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위에서,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는 이 한 걸음 한 걸음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세워가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깊어가는 이 계절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사, 기도로, 말씀으로 우리의 빈 자리를 가득 채우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성품으로 우리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드리는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으로서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 특별히 중간고사 기간입니다.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혜를 주시옵시고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씨를 뿌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인들에게는 또 이 직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함께 협력하는 동료들과 또 귀한 일터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미래를 꿈꾸는 자들에게는 힘을 주시고 능력 다하여 주시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비전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10월 첫 주차 디모데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목장 성경 공부 항상 하는 것처럼 있습니다. 오늘은 밖에 나가면은 또 어른들께서 떡을 좀 준비해 주셔가지고 참 저희는 참 사랑을 많이 받는 디모데입니다. 그래서 먹으면서 같이 목장 나눔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서 모임이 다음 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 모임이 뭐냐? 또 새신자분들이 많으시니까 설명을 또 드리면은 저희 디모데는 이후에도 서술하겠지만 1인 1사역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자 뭐 예배부, 뭐 중보기도부 등등의 정말 다양한 곳에서 이제 함께 섬기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때는 저희 짝수달에 한 번씩 이제 말씀을 다 듣고 나서 또 성경 공부하는 시간에 부서별로 모여가지고 좀 부서별로 이제 뭐 해야 할 일들 혹은 뭐 피드백 같은 걸 나누거나 아니면은 좀 부서끼리의 뭐 근황을 나누든지 기도 제목을 나누든지 하는 식으로 좀 더 목장 밖에서의 사람들을 만나도록 좀 인커리지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많이 참여해 주시라고 열심히 설명을 해봤습니다. 중보기도 모임 계속해서 매주 화요일 날 오후 7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 모임도 월요일 날 6시에 무스에서 진행되는데 근데 10월 14일부터 재개합니다. 가을학기 DTS 목사님께서 저번 주에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이번에 기독교 에센스라는 주제로 주일날 1시에 시작합니다. 저희 선착순 12명만 받고 또 10월 12일에 마감합니다. 저희 참고로 저번 이제 DTS 같은 경우는 정말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지고 저희가 정말 그 선착순을 살짝 오버하면서까지 이제 수업을 이런 어떤 과정을 거쳤는데 그만큼 정말 좋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없어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1인 1사역 조금 더 얘기하고 싶은데 1인 1사역 저번 주에 잘라요? 자요? 다운됐다고? 저런 저 컴퓨터 자는구나. 네, 그 1인 1사역 핸드폰 안 되네. 네, 1인 1사역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 저번 주에 상원이 형 그 총무님께서 관심 있는 새신자들께서는 임원단을 붙잡아가지고 얘기를 하셨죠. 근데 이제 아직 임원단 붙잡아서 얘기 안 하신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이번 주 중에 좀 목장에다 배포를 할게요. 구글 폼에다가 좀 어느 부서가 좀 필요하고 어느 부서가 좀 이제 사람 많고 이런 거 같이 해가지고 같이 배포할 테니까 설문해 주시면은 저희 그 다음 주 이제 부서 모임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피드마이 스터빙 철드런 저번 주도 광고가 나왔었는데 10월 19일에 2시 반이나 5시 아직 시간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2시 반으로 정해졌나요? 굉장하네요. 네, 2시 반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QR코드가 올라왔으니까 후딱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 QR을 찍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저희 끝나고도 또 같이 식사하는 시간도 교제하는 시간도 있을 예정이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필요해요? 오케이. 네, 넘어가겠습니다. 새가족 환영회가 10월 26일 토요일 오후 5시에 있습니다. 이건 교회 차원에서 진행이 되는 거고요. 저희 디모데에서는 23년 11월 이후에 오신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네. 현우경?
딱히 말씀드릴 건 없고요. 신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아직도 그 기도 파트너를 짜고 있습니다. 오늘 밤까지 짜보도록 할 텐데 만약에 안 되면 내일 아침까지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신청해 주실 분 신청해 주셔도 돼요. 네, 또 나왔네요. 죄송합니다. 네, 라이팅 김인수입니다. 저번 주에는 차가 있는 분들에게 라섬이 광고를 했는데요. 이번 주는 라이드를 받으시는 분들에게 광고할 내용이 있어서 이 자리에 있었어요. 금요일부터 금요일부터 보셨다시피 라이드 에티켓을 라이드 카톡방에 올렸는데요. 당분간 지속적으로 올릴 예정이고요. 큰 맥락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게 라섬이 분들은 누구보다 일찍 집에서 나와 출발하고 교회가 끝난 후에는 여러분들을 내려주고 가장 늦게 집에 들어가는 봉사자입니다. 저희 모두가 이미 차가 있거나 없다면 미래에 꼭 차를 살 계획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 편하게 짧은 시간 안에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이 가장 큰 장점들을 포기하고 봉사하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한 에티켓들을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올해 2월부터 라이드 배정을 하게 되면서 본 게 라섬이 분들을 택시기사 혹은 택시기사처럼 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우선 2018년도에 한수영이 찍은 디모데 영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영상 쓰게 해주신 수영이 형과 한수영에게 감사드립니다. 네, 내용이 많아가지고 빨리 할게요. 네, 그리고 간단하게 지켜주셨으면 하는 에티켓들을 차량 타기 전, 차량에서 내릴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차량 타기 전, 첫째, 개인 사정이 있어 늦게 도착하거나 라이드를 안 받게 된다면 라이드방을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불필요한 라섬의 수요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명이 한 장소에서 픽업을 받게 되면 차량 2대가 필요하게 되고 또 2명, 3명 나눠서 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명이 빠지고 미리 말씀해 주신다면 차량 한 대만으로 4명을 다 태울 수 있습니다. 둘째, 픽업 장소에서 제 시간에 도착해 주세요. 이 또한 예상치 못한 개인 사정으로 인해 늦을 수 있지만 같은 분이 매번 늦게 나온다면 마음이 아프겠죠? 제가 배정하고 라이드 톡방을 만들게 되면서 본 게 라섬이 분들이 픽업 장소에 도착하고 톡방에 도착했다고 말해야지만 나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셋째, 조수석부터 자리를 채워주세요. 택시기사님들은 자신의 안전을 위해 뒷자리에 앉으라고 하시는데 라섬이 분들은 기사님 아니고 같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교회에 나오는 우리 모두와 똑같은 하나님의 자식들입니다. 다음은 차량 안에서의 에티켓입니다. 첫째, 차를 타고 뒷자리에 앉아 교회에 도착할 때까지 이어폰을 꽂고 개인 용물을 보시다던가 같이 탄 친한 친구랑만 대화하시기보다는 즐겁게 다 같이 대화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둘째, 안전한 운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라섬이 옆에서 더 오쉿 등 옆에서 리액션을 하시면 더욱더 방해가 되니 자제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차량에서 내릴 때 에티켓입니다. 첫째, 개인 물건이나 쓰레기 등 다 챙기고 내려주세요. 둘째, 내리면서 차 문을 닫을 때 살살 닫아주세요. 쾅 소리와 진동에 차에 남으신 분들이 놀랄 수 있습니다. 팁으로는 차와 차문 사이에 자신의 손가락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이쁘게 닫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라이드 에티켓이었습니다. 저도 라이드를 받는 입장으로서 이 내용들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여러분도 동참해 주세요. 이 모든 내용들을 본인이 라섬이라면 입장을 바꿔 생각해 주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주요 일정 하기 전에 저희 지난주까지 인사왕 너의 정수리를 보여줘 인사왕 투표를 했는데 오늘 저희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총 148표가 나왔고요. 또 정말 많은 분들이 투표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중에 정말 슬픈 게 없음이 한 명 있었거든요. 한 표가. 그래서 조금 더 저희가 노력을 하면은 없음은 다음번엔 나오지 않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또 44명의 이름이 거론됐어요. 그래서 그만큼 저희가 서로 인사하는 사람이 많아졌다고 생각돼요. 그리고 저희가 투표 결과를 봤는데 원래 1등과 2등이 저희 회장님이신 병찬이와 제가 나왔는데 저희는 원래 많은 사람들을 환영하고 인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희는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뽑아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저희 이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상품이 어마무시하다고 했는데 정말 어마무시하게 준비해봤습니다. 3등부터 발표할게요. 저희 이문희 자매님이 3등 하셨습니다. 오늘 문희 언니가 안 나온 관계로 선물은 다음 주에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2등 발표하겠습니다. 저희 2등은 김인수 형제님이다. 나와서 상품 받아가세요. 원래 이게 2등이고 3등인데 원하는 거 골라가지고 이게 히든 블랭켓이고 펠로우 텀블러 유명한 텀블러 안녕하세요. 자, 저희 1등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등은 서희호 자매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나오셔서 상품 받아가시면 됩니다. 나오셔서 상품 받아가시면 돼요. 저희 공기청정기 1등 저희 많이 동참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 또 상품이 목적이 아닌 그래도 저희 같은 디모델을 섬기는 공동체로서 앞으로도 인사 서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10월 주요 일정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새신자 환영하기 전에 오늘 등반할 새신자분이 2분 있습니다. 호명하면은 제가 일어서 주시길 바래요. 저희 녹태훈 형제님 유기농 목장에 배정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저희 그리고 한수연 자매 사랑뿅 목장으로 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오늘 디모데에 처음 오신 새신자분 계실까요? 저희 없으시면 동그라미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서로 축복할까요? 축복송. 서로를 바라보면서 축복합시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아멘.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자, 오늘 10월 첫 주, 우리 매월 첫 주가 되면 그달 생일자들을 축하하고 또 격려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10월 생일인 분들 잠깐 한 걸음만 앞으로 나와주시면, 네, 여기 적혀 있는 분들 말고 혹시 안 적혀 있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괜찮아요. 한 걸음만 나와주십시오. 네. 올 10월 달에 꽤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네. 같이 우리 무슨 찬양이죠? 뒤에만? 네, 알겠습니다. 서로 함께 축복합시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날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네. 원래 사탕이 있잖아요. 사탕 준비 안 돼 있나? 아, 그래요. 오케이. 우리 친교부장이 한국을 갔어요. 그래서 지금 준비를 못 하거든요. 자, 좋습니다. 떡을 누가 주셨냐면 그래도 여러분이 알고 먹어야 되잖아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 박춘용 장로님 가정에서 신경순 집사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한 달 전인가 2달 전에 저한테 오셔가지고 디모데 청년들을 위해서 이렇게 뭘 좀 하고 싶으시다고 말씀하셔서 괜찮다고, 저희는 그냥 기도해 주셔도 괜찮다고 하는데도 이렇게 떡을 해가지고 직접 만들어 갖고 아마 오셨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여러분 감사한 마음으로 드셨으면 좋겠고, 신경순 집사님 얼굴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 여기 꽃꽂이 이렇게 자주 이렇게 해주시는 우리 교회 참 너무 귀한 장로님 가정입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맛있게 먹읍시다. 네, 제가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닮아 우리의 빈자리를 예수님으로 채우며 예수님의 온유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또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온유하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또 그런 가운데 또 강한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며 소망하는 우리 모든 디모데 형제들 자매들 위해, 우리의 걸음 위에, 이 땅의 연약한 이웃들과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